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11월 12월이 되면 우리가 참 그죠? 생각이 많죠. 첫 해에 우리가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올해는 정말 잘 보내야 되겠다. 정말 계획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벌써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초에 연초에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고 안타까워서 그것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다가올 날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며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와 사막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가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에게 광야가 있었을지라도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생자는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툭 건드려 보십니다. 그리고 깨어서 일어나라고 아픔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하나님이 이 환난을 내게 주시는가?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건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험난한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나는 보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날의 일들을 뒤돌아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삶 속에 잊혀지지 않고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그래 잘 나갔습니다. 한때는 잘 나간 때가 참 많이 있었지요. 근데 왜 지금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는 그 아픔의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갔을 때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잘 나가기 전에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고난이 있을 때, 힘들었을 때 그것을 참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갔지 않습니까? 아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 받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지만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들의 사건들, 또 실패해서 좌절했던 사건들, 우리가 그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이 시간 말씀으로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새롭게 우리는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힘을 받아서 말씀으로 힘을 받아서 그 말씀에 덧입혀져서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그 가능성에 우리는 다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마음으로 주실 때도 있고 환경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아멘.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아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그곳에 있지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힘들었을지라도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새해 가지고 나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 땅입니까?
사막이나 항무지처럼 물이 부족하고 식물이나 동물이 거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신 그 장소입니다. 그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쉰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신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영적, 심리적 의미를 가지는 상징적인 장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의 연단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면서 시험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어요.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런 분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찌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겠습니까? 인간이요. 이 죄성이 많은 인간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경제적인 어려운 관계에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각종 고난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거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외적으로 보면 고난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람이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입니다. 아멘. 훈련받고 연단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요.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개척 준비하고 개척해서 이곳에 내려오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때에도 우리는 상관없이 이곳에 누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뭐 시청에서 오든 상관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광야길을 다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출발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이 광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장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광야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는 그런 광야의 장소입니다. 우리를 더 낮추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라고요. 그 겸손하고 낮춰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고난으로 후련된 그런 종들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아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광야를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리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척박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 보호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면 모든 준비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여러 가지 등등 새로운 시작의 준비와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 10월이 다 지나고 나면 12월 마지막 달이 옵니다. 먼저 미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계획이 없으면 나태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과거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일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난을 묵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다지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열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 인생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보다 주님이 더 아플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것 주고 싶고 좋은 것 입히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부모의 마음을 생각지 못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려면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이 10절에 보니까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왜요? 장차 들 짐승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분명히 그 길을 내고 강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또 짐승과 이리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생명이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만물이 생물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광야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는 특히 메마르고 거칠고 고난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며 물과 길을 내어 주십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받는 내 백성, 내 자녀를 위하여 물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단순간 자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리가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생명이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을 준들 아깝지 않겠습니까? 다 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준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들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21절 마지막 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고난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주여.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신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광야의 절망 속에 하나님은 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질병의 자리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업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직장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고통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쓰라린 상처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는 고통과 외로움의 장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이 광야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과 물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길을 내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